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처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참석한 분들만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다. 복음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꼭 공유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화요일날 아침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9개월 만에 저희 근황과 함께 로마서 설교 말씀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소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한다고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로마서 설교 말씀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만 올리면 별로 인기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좀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졌던 복음이 요즘은 너무 익숙하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삶의 결단과 열매가 사라져버린 값싼 복음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삶의 변화를 강조하다 보면 도덕적 메시지가 강조된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참된 열매와 풍성한 삶이 흘러나옵니다. 교회를 섬기며 복음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복과 은혜가 제 삶에 더해지든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로 서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영어로는 antinomianism.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무나 선한 행위나 순종이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천국 어차피 가는 건데 뭐 어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펼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은 율법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리걸리즘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령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 저 사람보다는 더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자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형성,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리걸리즘은 복음의 반대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가운데 거룩함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치게 된다는 차원에서 율법 폐기주의도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회계주의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이죠. 쉽게 말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어떤 선언이나 선포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아있는데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누구든지 서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분 앞에 굴복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가는 것, 그 속에서 내 삶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또 어제 은혜라는 개념을 나눴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내가 한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혹은 조금 더 많이 한 것밖에는 없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으시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형식적인 제사라도 드리면, 그리고 제사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그 긍휼이 넘치시는 성품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용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원래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간음을 행한 사람, 살인을 행한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별칭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신, 정말 무한하신 그 성품, 그 은혜의 성품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하게 참여하시길, 또 맛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선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또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복음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 두 번째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네 번째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섯 번째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한 남녀가 처음에 맺었던 그 어떤 결혼 서약,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그 고백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남녀 커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모든 커플들은 아무리 완벽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흔들리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막 굳건하게 정말 온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 나의 삶의 남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십니다라는 그 선언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한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사단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존재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자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수하지 않는지도 아니고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지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또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 같으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정죄가 임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설 때에 나는 부족한 죄인, 나는 참 연약한 죄인, 참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 하시고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나가며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의 한계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속에서 의로움이라는 선물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넘치시는 그 성품 가운데 나온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방법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정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주님 나의 삶의 왕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신 그 복음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